오늘은 정치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루터 강좌 9번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종합해서 이제 말해보면 몇 가지 앞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이제 고대 인문주의자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동아시아에서는 공자, 맹자, 고대 인문주의자들은 국가를 최고선으로 보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지혜를 가지고, 신적인 지혜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문주의자들보다 좀 늦게 출현한 그 영지주의와 만이교, 기독교하고도 관련이 있죠. 기독교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그런 것이 영지주의고, 또 만이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오랫동안 빠져 있었고 상당히 또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이원론적인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와 만이교는 세상은 사탄의 나라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하고는 좀 반대죠. 그래서 세상을 사탄의 나라, 그러니까 국가와 정치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저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헤겔과 마르크스는 국가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역사 내재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한다. 그래서 헤겔의 국가 개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개념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고대 인문주의자들하고 헤겔과 마르크스의 차이는 뭐냐? 국가를 최고선으로 본 거하고 국가를 하나님 나라처럼 본 거하고 차이는 뭐냐? 근대에 들어와서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이제 옛날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의 최고선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아직 자유, 평등 이런 개념이 없어요. 통치자의 지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서 그런 신분 질서 안에서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참 인간이 되는 시민, 국가에 이바지함으로써 참 인간이 되는 길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국가는 개인으로 하여금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걸로. 정치는 그런 것을 잘 유도하는 이제 그런 기술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반면에 헤겔과 마르크스는 이미 근대인들이기 때문에 또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이에요. 루터의 영향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헤겔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랑의 나라입니다. 자유, 평등, 사랑. 프랑스 대혁명도 자유, 평등, 박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근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대 인문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국가 최고선으로 본 국가하고 그다음에 헤겔이 국가를 하나님 나라로 보려고 했던 역사 내재주의적인 시각하고는 이제 그런 점에서 다르다. 근데 이 자유와 평등, 사랑이라는 개념을 하나님 나라처럼 보려고 했던 게 누구냐? 이게 이제 교회 전통이에요. 이미 아우구스티누스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 나라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없는 명령과 복종이 없는 그게 무슨 얘기죠? 그거는 자유롭고 평등한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사랑과 자유, 평등 이 개념은 이미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으로 설정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의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다시 살려서 그 개념을 살렸고 그것이 이제 근대 정치학에 중요한 영향을 줬죠. 그래서 근대 정치학은 전부 다 자유, 평등을 지향하죠. 사랑은 또 다른 문제지만 그건 좀 더 기독교적인 개념이지만 자 그래서 고대 인문주의자들이 이렇게 국가를 최고선으로 봤지만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기독교의 견해입니다. 그렇지 않다. 국가는 죄의 산물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 통해서 봤어요. 국가의 죄의 산물이라 이미 타락한 인간들이
어떤 이제 죄를 자꾸 지니까, 악을 지니까, 질서가 어지럽혀지니까 그것을 징계하는 그런 강제력이 국가 권력의 핵심이다. 무슨 뭐 지혜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강제력.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현실주의적 입장이죠. 이것은 기독교는 이제 그렇게 봐서 고대 인문주의자들과 입장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세상은 사탄의 나라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산다는 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세상을 사탄의 나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다. 그래서 본래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이제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가인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라 가인을 살려두죠. 그래서 가인의 공동체, 타락한 인간들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치는 기독교의 견해에서 보면 인류의 보존을 위한 신의 섭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이 없다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가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성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가서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의 나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적인 이제 기독교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지만 완전히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인간주의적인 입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헤겔과 마르크스.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국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긴장관계가 있어요. 인간 역사의 연장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역사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할지라도 인간 역사의 연장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왜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국가와 정치, 이것과 이상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늘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런 비판적 시각을 기독교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와 국가를 바라보는 이제 루터 직전에는 중세 스콜라 신학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어떻게 이제 스콜라 신학을 극복하고 여기에 반대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느냐, 그런 각도에서 보면 중세 스콜라 신학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중세에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국가와 좀 거리를 두고 국가를 구원 공동체로 보지는 않고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죠.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를 두지만, 그러나 중세 스콜라 신학은 기독교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중세에는. 그렇기 때문에 교황에게 복종하는 조건으로 국가도 구원의 질서에 포함했습니다. 국가나 정치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구원의 질서에 들어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하이라키로 보면 신민은 왕에게 복종하고 왕은 교황에게 복종하는 이런 하이라키를 통해서, 이런 복종의 질서는, 이런 하이라키는 정치 질서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질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구원이 이렇게 일지점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 약화되겠죠, 중세에는. 네. 그런 이제 그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와 정치를 조건부로 구원의 질서에 포함시켜요. 어떤 조건이냐? 국민들, 이제 국가의 국민들,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이들이 교회에서 죄를 용서받는 조건으로 구원의 질서가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걸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거죠.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백성사랄지 이런 교회에서 만든 제도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봤습니다. 루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죄사함이라는 건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확신이에요. 반면에 객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이런 제도화돼서 교회가 위에 있으면서 국가를 구원의 질서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거죠. 국가와
루터의 입장은 이제 국가와 정치는 보존하지만 구원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우구스티누스, 지난번에 봤던 아우구스티누스에 기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루터는 이제 좀 더 근대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보다 좀 더 강조한 점이 있지만, 그래서 국가와 정치는 이제 죄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타락한 인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몹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강제력이 없으면, 악을 막는 힘이 없으면, 그러면 약육강식의 시대가 된다. 루터의 글을 보면 최후의 한 명이 죽을 때까지도 싸울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가. 인간이 자기의 욕망과 남을 이기고자 하는 지배욕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말, 이미 루터의 글에 똑같은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대하여라고 하는 1523년의 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는 중세 시대와 달리, 국가 스콜라 신학과 달리 구원의 질서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가는 단 보존 질서입니다. 국가는 보존만 할 수 있지 구원의 질서에 편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 대한 비판, 정치에 대한 비판력이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구원의 질서라고 하는 건 자유, 평등, 사랑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 그러면 구원의 질서는 어디서 실현되느냐? 개인의 내면이죠. 개인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것이 실현되어지고, 그런 통치를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이제 그런 어떤 복지 공동체 뭐 이런 걸 통해서 얘기되는데요. 국가는 구원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심화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참 시민이 돼야 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참 인문주의자들의 목표는 참 사람이 되는 건데, 아직 사람은 사람이 덜 됐다. 그러면 이제 진짜 사람이 참 사람이 되면 자유로워지고 덕 있는 사람이 되는데, 참 사람이 되려면 국가에 봉사하지 않고 참 국민 생활을 잘하지 않고 국민으로서의 그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고 참 사람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반면에 루터는요, 참 사람이 되려면 참 사람이 돼야 참 시민이 될 수 있다. 거꾸로 됐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되려면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참 사람이 되는 길이고, 참 사람이 됐을 때 국가 안에서 자기가 맡은 직업을 통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루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되고, 그 좋은 사람이 됐을 때에 자기 직업을 선용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 전체 공공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 도식이 다르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근데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루터로서는 참 내가 된다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앞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래서 참 사람이 되는 거 이전에 참 내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이건 이제 하나의 실존 철학으로서 중요하게 이제 루터로 영향을 받아서 뒤에 발전합니다. 참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고대 인문주의자들이 계속 해왔던 얘기거든요. 진짜 인간이 돼야 된다, 인간이 돼야,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공자도 해왔고요. 그러나 이제 루터 때부터 근대에 들어오면 이렇게 참 나가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참 사람이 되고, 그랬을 때 참 시민이 된다. 약간 심화된 얘기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 권력을, 루터는 보면 결과적으로 국가 권력을 주변화하면서 동시에 신성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루터는 역설의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하면서 그다음에 동시에 디비니제이션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국가와 정치는 진리의 주변부입니다. 하나님 나라 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정치는 구원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국가와 정치는.
그 루터의 관심은 인간의 구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자유와 사랑인데, 국가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일단 억압하는 데고, 강제력을 가지고 타협하는 데지 사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리의 주변부에 머물러요. 마지널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 진리의 중심부는 어디 있냐? 개인 내면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와 정치는 개인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진리의 중심부인. 그 대신에 개인이 내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자유와 평등과 사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쟁터에서 그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맡는 일이 이제 국가 권력이에요. 그래서 국가 권력은 악을 징계해서 외부적 평화를 만들고, 이건 내부적 평화, 내면의 평화는 개인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외부적 평화는 칼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악을 징계하면서 생기는 거죠. 국가가. 그래서 외부적 평화와 질서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필요한 거죠. 왜냐? 하나님 나라가 개인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바깥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평화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통치자는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는 대리인이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거기에 하나의 그 조력자로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는 대리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신성하다. 신성한 권력으로 또 봤습니다. 이것이 마지널라이제이션과 디비니제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건 왜 중요하냐 하면 재침례파 같은 경우에는 마지널라이제이션만 시켰지 국가 권력을 신성화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무정부주의로 가죠.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주류는 다 국가 권력을 하나님의 섭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루터의 이 통치자에 대한 그 역할을 한마디로 말하면 망난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망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요. 근데 무슨 역할을 하냐? 망난이. 망난이는 사람 이제 쳐 죽이는 행커라고 하죠. 사형 집행인입니다. 망난이는. 그래서 망난이는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제일 낮은 직급이죠. 공무원이지만 천하게 봤어요.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제일 낮은 지위를 갖는다. 국가 권력, 통치자라고 하는 게. 물론 통치자 개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내면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죠. 그러나 통치자의 역할, 그 직무 자체는 망나니의 역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통치자는 하나님 나라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망나니 역할밖에 한데, 목자는 좋은 쪽으로 선을 만드는 거죠. 선으로 리드를 하는 거고, 망나니는 악을 징계하는 거고. 결국은 정치는 악을 더 악하게 만들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통해서 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선을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한 공권력을 존중해라.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 나라의 목자까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신앙에 개입하는 거죠. 또는 중세에 보면, 중세는 통치자들이 다 목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통치자를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했고, 통치자는 백성의 아버지요, 또 스승이라고 생각했어요. 지혜를 가르쳐주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루터의 정치 철학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한 공권력을 존중하고 순종. 만약에 목자가 되려고 하면 그때 이제 저항이 나오는 겁니다.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 나오는 거죠. 그럼 목자는 누구냐?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겁니다. 나를, 개인을. 그래서 교회나 이제 사제를 가리켜서 목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루터는.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의 혼동을 막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정치의 의미와 한계, 여러분들에게 정치는 보존하지만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리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